저희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84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나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려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 이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혜식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3시,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 약 오전 9시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6시, 낮 12시에 어두워지고 오후 3시까지 이것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계속 나누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 고통에 의한 절규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대속죄 이름만 열리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은요, 39절 말씀 잠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 보시고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대속과 화해를 이루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며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요, 많은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장례를 진행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위치였느냐 하면, 당시의 공회는요, 유대의 주요 도시에 존재하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자치기관이었습니다. 대공회와 그냥 공회로 이것이 나뉘었는데, 대공회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71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냥 공회는 23명의 공회원들이 구성되어서 주요 도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요는 이스라엘의 자체 공무원이자 종교적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공회는요, 대부분 대제사장 휘하의 대공회를 가리킵니다. 사회적인 입장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사장 아래 사람으로서 사회와 종교적으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바로 국회의원에 준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더 굉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의하면요,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을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많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돌히, 다시 말해 담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행동은요, 그의 모든 것을 건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 자체가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일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인으로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나섭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게 그분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분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그가 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면 이 일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우선되어 있는가를 먼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낸 이 요셉은요, 니고데모와 협력해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자기 소유에 있는 새 무덤에 안치했다고 마태복음 27장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가 힘을 발휘할 때 따르는 자들은 당연할 수 있지만, 이 통치자가 죽은 후에도 따르는 것은 결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정말 세상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았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현장에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게 묻는다면 나는 누구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지 않을까요? 그 문장을 정답처럼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마음 곳에서, 깊은 곳에서 그것이 올라오는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늘 함께 곁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성경은 어떠한지 우리는 지금 현재는 성경 본문에 의한 부분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관심이자,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달란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심어 놓으신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는 예수님을 보면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없는 제자들,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했는데 정작 그 주님의 본질을 몰라서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주님의 그 큰 시련과 환란, 때로는 남이 뱉은 칼날 같은 말이 영혼을 움츠르게 만듭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것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죠. 이런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간절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